12절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이렇게 마지막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근이가 영어로 I am he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 쳐봤더니 몇 가지를 소개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외로우면 그만하는 게 맞나요? 복잡한 이 감정이 아마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살고 있다. 이건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퇴사하고 싶다면 뭔가 직장에서 아마도 누군가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람,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나에게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나에게 삶의 소망과 의욕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그 사람을 갖고 있듯 우리 모두에게도 몇 명쯤의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도 참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가슴 속에도 이제 몇 명씩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나죠. 그리고 그라고 하는 건 지시대명사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근이,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모습,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어떤 모습, 그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나는 근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가 이제 알파고 오메오는 마지막 글자가 오메오잖아요. 기역 니은 띄게 돼서 기역 마지막 히읗 이것이 이제 그 알파 오메가인데 그 이야기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전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한 하나님은 온 세계와 인류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의 시작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래 힘내는 게 좋아, 우리가 포기하는 게 좋아, 포기하지 않는 게 좋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냐 하면 그저 여기저기 교양 강좌 혹은 유튜브에 들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강사들이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힘내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보시면 여러분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부모로부터 우리 이 땅에 태어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누구도 내 의지로 이 땅에 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땅에
위대한 인류의 족적을 남기고 간 위대한 위인들도 자기 의지로 이 땅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보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갈 길을 예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는 이라고 말하면 세상을 마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셨을 때가 우리의 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처음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배경은 사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거든요. 이사야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강까지 나눠지는데 이사야를 보통 이제 모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저자라기보다는 두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정론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이 부분 1장 39장까지는 보통 주전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40장 이하는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 40장 이후부터는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절망과 근심 속에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끝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40장 이후부터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도 포로기에 어떤 종말이 임박했을 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을 바벨론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60년이 훨씬 지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60년 이상을 포로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고향에 돌아갈 희망, 과연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 남아 있을까? 얼마 전이 이제 2월 8일 2.8 독립선언문이 최초 낭독되었던 2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한국이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을 지나서 이제 1950년에 또 그 한국전쟁 6.25가 발발을 하죠. 그때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어쨌든 조금만 기다려. 우리 좀 이따 만나자. 먼저 가 있어. 아빠가 곧 갈게. 형이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고 있어. 좀만 기다리면 형이 갈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며칠이면 될 줄 알고 그래도 한 몇 주, 몇 달이면 새로운 또다시 만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헤어짐이 사실은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냐면 지금이 2019년이니까 근 69년 가까이, 근 70년 가까이 이제 분다보니 이제 실향의 아픔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과연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향민들 끊임없이 고향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는 못하지만 과연 내 생전에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 희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어떠시냐 하면 일단 그곳에 정착하고 그리고 포로긴 하지만 적당히 삶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처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시작이다. 나는 알파다. 하나님께서 처음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이시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서기도 하고 눕기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 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왜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왜 시작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거기에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계획하셨고 그들의 시작을 알리셔서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과 목적들을 알면 좋은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완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때로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겪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의미 없는 낭비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나온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유익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야, 그 시간은 나에게 정말 버려진 시간과도 같다. 참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는 정말 자기 민족을 구원할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이 지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철저하게 외면된 삶 그리고 버려진 삶을 삽니다. 아마 모세 인생을 돌아봤을 때 광야의 40년은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잊혀진 시간이고 버림받은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낭비된 버림받은 고립된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허비된 시간들, 우리가 게을러서 버린 시간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없게 지나간 시간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부가 아내가 엄마가 이렇게 재료들을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다 놨습니다. 배고픈 남편이 들어옵니다. 보니까 뭔가 음식을 오늘 저녁에 이거 한다고 하더니 그것 때문에 이 음식들을 놨나 보다. 보니까 여기 소세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음식 재료는 아닌데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먹어버렸어요. 뭐 먹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다니까 먹은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 어디 갔어? 근데 먹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음식김치를 할 때 집에서 김밥을 이렇게 썰면 제 생각에 맨 끝에 있는 건 볼품도 없고 하니까 그걸 먹어요, 이렇게. 먹으면 아니 그걸 왜 먹냐고 그게 제일 맛있어서 그걸 이게 해야 되는데 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먹었지. 근데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보기에 필요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판단하기 필요 없어 보이는 거지 그 김밥 꼬들이도 주부는 정말 사랑해서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허비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저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교회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교회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 한 여인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젠 브리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좀 불구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한번 저희들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보죠 뭐. 보신 것처럼 젠 브리카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6살이 되었을 때 TV에서 그 체조를 하고 있는 한 선수를 봅니다. 도미니크 모치아노라고 하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의 체조하는 모습을 보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나도 체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꿈을 갖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트럼플린 위에서 덤블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보면은 그 무슨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 국가대표 전미 청소년 체육대회 일리노이 주 지역 결선에서 덤블링 부분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만일 당신이 두 다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다면 그 선택이, 그 시작이 당신에게 있을 수 있었다면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나를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두 분이 나 있게 했으니까 나 책임져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해요? 괘씸하긴 하지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왔어요. 당신이 보내셨으니까 책임지세요. 하나님도 좀 괘씸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사실이니까. 그럼 내가 책임질게.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일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매 순간의 시작들을 시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침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우리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의 삶을 살면서 외로움과 힘겨움 속에 살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됐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포로로 70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많은 경우 잊고 살았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 그가 밤에 예수님 이제 그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가 처녀이긴 하지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이 땅을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라. 그때 이 여인이 했던 얘기가 뭐겠습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 당신이 나의 시작이오니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 땅의 위대한 성녀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 일 벌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마지막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이기도 하지만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끝났어 라고 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시작을 누가 알리죠? 스트라이커가요? 아나운서가 알려요? 심판이 알리죠. 심판이 휘슬을 불면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경기가 끝나요? 심판은 휘슬이 불려야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충분히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마치겠습니다.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됐는데요. 왜 안 끝내요? 빨리 끝내요. 그런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끝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한 의과대학에서 이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 시필리스에 걸렸고 그리고 아내는 심한 폐결에 터버클로시스에 걸렸다. 그 두 부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3명은 엄마와 똑같은 결핵으로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지금은 결핵이 치료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건 치료되는 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 이 엄마가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가 될 사람들인데 의사로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안타깝지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그 학생에게 자네는 지금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아버지는 매도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때문에 오늘날 하고 있고 자녀 중에 하나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셋은 결핵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가정에 5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재음악가 베토벤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끝을 내버렸다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클래식, 이 정통음악, 그 아름다운 그 선율들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임으로 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끝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가 끝이죠? 하나님께서 이젠 끝났다라고 해야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끝없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요 하나님 우리의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4번의 선거에서 다 떨어지고 5번에 한 번 붙었어요. 평생 선거에 5번 나갔는데 4번을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번 붙었는데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해도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루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의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휘슬을 불면서 나를 마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주어진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는 기회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못을 찾습니다. 거기서 10년을 보내도 낫지를 못하고 20년을 보내도 낫지를 못하고 38년을 보냅니다. 인생의 절반을 이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못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원망하는 소리만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만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풀리지 않은 문제가 그 순간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끝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때문에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랐던 아버지가 예수님께도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이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병도 좀 고쳐보시오. 이거는 믿음 가지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주님 듣기에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의 처음이요 마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마지막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발레리나를 꿈꾸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대회에 나가 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재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경쟁 상대가 많아지고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저희들도 보면 어릴 때는 뭐 애들이 다 영재 같고 천재 같고 이런 퍼블릭에서 공부시켜서는 안 될 것 같고 영재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옹알이 하는 거 한 거 가지고 아빠라고 했다는 둥 엄마라고 했다는 둥 뭐 그런 얘기 하면서 막 얘는 천재일 것 같다고 막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영장에도 가보십시오. 수영장 가서 1등 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얘는 수영에 소질이 있어서 선수를 키워보라 그래요. 근데 어디 가면 깨져요? 학교에 수영하다가 존 나가면 거기서 한번 깨지죠. 좀 덜 깨지면 저쪽 가서 에어리어 가서 한번 가면 이제 완전히 깨지죠. 거기서도 덜 깨지면 이제 스테이트 가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내셔널 가면 뭐 이제는 명함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녀도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점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되나 마련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적인 무용수가 러시아 무용수가 그 마을을 어떻게 우연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 엄마가 이제 요청을 했겠죠. 내 딸 좀 봐주쇼. 그래서 이제 애가 그 무용수 앞에서 이렇게 발레를 무용을 잠깐 선을 보이는데 이 무용수가 좀 이렇게 무심하게 그냥 진지하게 정말 그런 재주가 있나 본 게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시골 마을에서 뭐 선한 게 있을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봤어요. 1분 딱 애가 발레 하는 걸 보고 나 1분 후에 야 스톱 야 너 이렇게 몸이 뻣뻣해서 어떻게 무용을 할 수 있냐 너 힘들어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 소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선생님이 해준 얘기면 저분이 잘 몰라서 그래 나를 미워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세계적인 무용수가 너 이렇게 뻣뻣해 너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어떻게 희망이 되겠어요? 좌절이 되죠. 고민하다 결국에 이제 발레리나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부가 되었어요. 우연히 그 무용수와 함께 만나는 기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발레를 포기했던 소녀, 이제는 아줌마가 된 그 분이 이제 그 무용수에게 이제 쫓아가서 따지듯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 전에 우리 마을에 왔을 때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듣고 내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한 사람의 무용수로서의 재능을 1분 만에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그 무용수가 하는 얘기가 당연히 안 되겠지. 아니 근데 당신은 1분 보고 나한테 재주 없다고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무슨 신이야 1분 만에 그걸 알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또 황당한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용수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당신의 꿈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에게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과하긴 하죠. 그죠? 좀 과하긴 하지만 거기를 새겨야 될 의미는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허무할 것 같다고, 나에게는 빛이 없을 것 같다고, 나에게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당신은 조금 늦은 것 같다고, 당신에게는 나도 답이 안 나온다고 누구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을 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로는 내가 안 됐으면 하는 사람, 때로는 나를 잘 됐으면 좋겠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눈만 가지고 바라봤던 사람의 이야기들, 그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들어야죠.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 돼야 될지 그분보다 잘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가져야 될, 간직해야 될 꿈과 소망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어떤 분이 60 정도가 되셔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좀 쉬면서 살자. 그리고 산 세월이 30년이에요. 그분이 90까지 이제 사신 거예요. 90이 되고 나서 한번 돌아봤더니, 야, 내가 공부하고 사회인이 되게 준비했던 시간이 한 30년 되고, 사회인으로 열심히 일했던 시간이 30년인데, 그 다음에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논 시간이 3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90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이 아닌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할 수 있거든? 이건 세상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야 그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의지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계획하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너희를 창조하고 있다니 보는 내 말을 좀 들어라. 다른 이야기 듣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희가 어떻게 될지 내 말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그렇게 비루한 인생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그럴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다 새싹이십니다. 아직 꽃망울도 터뜨리지 못한 새싹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울 화려한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안 보여서 잘 모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실 테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소망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시며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또한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